할렐루야. 참조시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설과 본문, 여러분 성설과 우리 독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성설과 독서에서는 구약 본문은 복음서 말씀의 배경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가 읽지는 않았지만 일독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열왕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들의 말씀은 이런 면을 고려해서 읽으면 이게 구약 본문 안에 복음서 말씀과 연결되는 것들이 있구나, 재미난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 관한 건데요. 오늘 복음서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본문도 그렇고요. 모두 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구약 본문 열왕기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나병에서 낫게 됩니다. 그는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복음서 말씀 안에서도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0명이나 등장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은 한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다 나병 환자이고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앓고 있던 질병, 공통점이 뭐였어요? 나병입니다. 한센병이라도 불리고요. 예전에는 나병, 문둥병 이렇게 불렸던 질병이죠. 이 병이 여러분 왜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나병이 왜 치명적이죠? 보기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이 치명적인 이유는 몸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서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런 면에서 나병이라는 질병,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어 있는 나병은 아마도 불신앙에 병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주 무감각해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비난하기 위해서 오늘 아마 제시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도 그렇고 복음서 말씀도 그렇고요. 질병에서 낫게 되는 방식이 무척 특이합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은 어떻게 질병에서 나았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바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서 병이 났어요.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병이 났을까요? 나병에서 낫는 것,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라, 너희들 가라, 이 말씀에 그냥 따라서 갔습니다. 제사장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나병, 이 불치병이라고 알려졌던 이 나병이 낫는다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복음서 말씀 기억나세요? 뽕나무 들어 바다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것, 이것만큼이나 말이 되지 않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씀이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나병이 낫더라. 그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면 나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자체는 능력이 없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도 구약의 나아만처럼 아마도 이 엘리사가 우리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닦아라 이런 말 들으면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다,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나을 수 있구나 가지 않을 거예요. 아마 화를 낼 겁니다. 무슨 말이야, 그런 걸로 어떻게 이 나병이 나. 그리고 정말 강에 가서 몸을 닦아야 하는 정도라면 이 요단강보다는 차라리 나아만의 불평처럼 이 아람 땅에 있는 아마나나 바르발강, 이 정도는 돼야 좀 신령해 보이고 뭔가 능력 있어 보이는 강이 아니겠는가. 거기 가서 닦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병을 위해서 강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렇게 씻어야 된다라는 것 100번 양보한다 해도 요단강보다는 아람에 들어가서, 아람에 있는 강에 들어가서 씻는 것이 우리에게 옳게 보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늘 자신의 생각에 기준이 돼서 내 생각에 옳아 보이고 내 생각에 합리적이고 내 생각에 맞다 싶은 것만 우리가 응답하거든요. 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지없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봤을 때 합리적이고 내가 봤을 때 말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할 때 우리는 말씀에 아멘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회의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자, 나아만의 이야기, 구약성경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눈치 빠르시니까 아시겠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나았더라가 아닙니다. 그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라. 여기에 있어요.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라면 말씀이었다라면 요단강 아니라 동네 개울에 들어가도 낫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없었다라면 요단강 아니라 아무리 대단한 강에 들어가도 낫지 않습니다. 그 병을 낫게 한 것은 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의 그러니까 누군가 은총을 입게 됐다, 누군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린 또다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됐대? 뭘 했더니 그렇게 됐대?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됐대? 어떤 노력, 어떤 방식, 어떤 경험을 했는가 거기에 우리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전해 들은 이야기, 저 사람이 이런 방식, 이런 일을 했대, 저 사람을 찾아갔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대, 그렇게 되었대, 이런 이야기들을 공식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흉내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뛰어나게 난 더 많이 할 거야. 더 많은 은혜를 입어야지. 더 한번 해볼 거야.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될 수 없다라는 좌절만 우리 경험하죠. 우리 이제 11월 달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할 텐데요. 수많은 이들의 간증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명심할 것은 그건 공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주신 하나님 경험이었고 우리도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경험하면 생명의 역사가 열려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가 우리를 능력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어떤 특별한 방식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들은 마법, 마술, 이런 속임수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므로 기적사건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직면하거나 듣게 되거나 경험하게 될 때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기적이나 구원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야 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바라시는 마음이죠. 말씀에 순응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던가요? 쉽지 않죠. 쉬웠다면 이렇게 힘써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굳이 이 말씀 곳곳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하고 세상이 또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내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내 자신이 납득할 수 없어서 도무지 믿을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인 것까지도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이들에게 찾아온 이적, 기적, 하나님 경험 너무너무 부러워하지만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요청에는 우리는 주저하고 맙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일독서 본문 말씀에서요. 나아만이 치료 과정, 나아만이 나병에서 낫는 이 과정 속에서 보여주었던 선지자 엘리사의 반응도 참 남다릅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친히 그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람이란 나라가 굉장히 왕성한 국가였어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게 좀 사절을 주고받을 정도 조금 친밀한 관계인 것 같지만 실은 늘 갈등 관계였고요. 전쟁을 일으키고 뭐 그랬던 관계입니다. 거기다 아람은 군사력도 굉장히 강해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왕이 나아만을 보낼 때 써준 그 편지를 보면서 벌벌 떨었어요. 아 이거 나을 수 없는 질병을 나으라고 우리한테 보낸 건 전쟁을 일으키려는 구실이다. 큰일 났다. 어쩌면 좋으냐. 막 벌벌 떨었어요. 게다가 적어도 지금은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 나아만 손에 그러니까 달려있다고 봐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나아만을 잘 대우하면 전쟁의 이제 위협에 안 빠질 수 있고요. 나아만 잘못 대접해서 돌아가서 왕에게 그 나라 왕에게 불평하면 한번 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대우해줘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국빈이에요. 외교 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대우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반대 작고 연약한 이들 말고 평상시에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그렇게 눈치 보고 평상시에 우리가 그렇게 연출 한번 놔보기를 원했던 바로 그런 사람 나아만이에요. 그러니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금 엘리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집 앞에 국빈이 찾아왔으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이 누추한 곳까지. 왕실로 가시죠. 아유, 여기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오지 마시고 내리지 마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이래야 되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얼굴 코빼기도 보이질 않아요. 몸종 하나를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아무 말도 안 하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몸 닦고 가세요. 그러면 된대요. 나아만이 거기서 뿔딱지가 났죠. 이런 무례한 자가 있는가. 큰일 났어요. 전쟁 날지도 몰라요. 엘리사 그 종을 통해서 말한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왕도 벌벌 떨었는데 큰일 났다고 했는데 엘리사는 전혀 눈길조차 마음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 엘리사에게는 권위라는 것은 강대국의 장군에게 있지 않았어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오로지 무릎 꿇을 권위는 누구냐? 하나님만이 있어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 눈치 보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어요. 나아만의 병을 고치고 나은 이후에도 선지자 엘리사는 우리에게 특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불치병이 났는데. 그래서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막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다 기절할 만한 엄청난 양의 선물을 고마움으로 딱 줬는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가져가라. 필요 없다. 표면적인 이유라면 엘리사에게는 그 재물 자체가 그다나 가치가 없어서 그냥 가져가라. 이게 말한 게 표면적이고요.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왜 선물을 안 받았을까요? 나아만의 병을 고친 건 자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병을 고친 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내가 왜 받아 그것을? 지난주 말씀에 무익한 종이라 하셨잖아요. 엘리사는 자신을 잘 알았어요. 나 그냥 무익한 종.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자, 매우 비슷한 이 본문 열왕기 구약 본문과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복음서 말씀 우리가 읽은 17장 후반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내용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요. 매우 유사해요, 구조가. 자, 일단 구약에서는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나만 한 명이었지만 복음서 말씀에서는 몇 명이에요? 10명, 10명.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처럼 주님께 돌아와 경배했다고 주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았던 그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건 공통점이에요. 이방인이었다. 말씀에 순종했던 이들이 모두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이 점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타고난 출신 성분에 따라서 달라진다거나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에게나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믿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 분명하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안 주시는 거 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만민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야 구원받거든요. 여튼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벌써부터 들었던 나병 환자 이 10명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일행이 그들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뛰쳐나가야죠.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왜 기다렸는데요? 저분이면 우리를 낫게 하실지도 몰라. 그래서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주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어떻게 읽으신지 모르지만 이 대목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타는 듯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거기 서 있는데 마침내 기다리던 그분을 배웠는데 그들은 달려갈 수가 없어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갑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금지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규정되어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리는 사람은 성 밖으로 내칩니다.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병에 걸린 이후로 어쩌면 태어나면서 병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언제든지 그때부터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고 버려졌고 잊혀졌고 쫓겨났어요. 처량하고 신세 불쌍하고 아프고
상한 마음.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의 한 단어가 뭐냐면 멀찍이 서서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우리 다 달려와서 그분의 발 앞에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끌어안고 있는데 나는 거기 더 가갈 수 없고 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이제 지금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고통에서 우리를 낫게 해주실 수도 몰라. 소문을 들어보니 저 예수 선생은 엄청난 분이시래. 간절한 우리들의 마음을 이루어주실지도 몰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다가갈 수는 없어요. 그래 남은 방법은 뭐죠? 소리 지르는 거죠. 17장 33절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서러운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갈급하게 부르짖는 소리 외면하신 분이 아니에요. 들으셨어요. 그들에게 가셨어요. 아무도 나병 환자 곁에 가지 않는데 주님은 그 곁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말씀을 보니 오히려 그들이 더 민망했을 것 같아요.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면 안 되는데. 차마 얼굴을 못 보고 고개를 떨궜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보셨다. 보기 흉하게 뒤틀린 모습, 병들은 그 모습, 우린 그런 모습 보면서 그 겉모습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고 꺼려하는데 예수님은 그 질병에 뒤틀린 모습 보지 않고요. 그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지금 아파요. 왜? 지금까지 이들이 짊어지고 살아왔을 그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목이 찢어져라 부르는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아픔이 공감되셔서 힘들구나, 아팠구나, 나도 아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의 눈을 슬며시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뭘 하셨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줘라.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 이곳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좀 보여주고 거기 가서 해결해라.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말씀 이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뭐 다른 거 해주신 것도 없어요.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뭐 눈을 만져준 것도 아니고, 뭐 피부에 손을 대신 것도 아니고, 뭐 나았다 선언해 주시지도 않고 제사장한테 가봐. 제사장 거기 가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에는 너무나 단촐한 말씀 아닙니까? 함께 아파해 주신 것도 고마웠고 안쓰럽게 여겨주신 감사했지만 긍휼히 여겨주신 거 참 눈물나게 가슴에 와 닿았지만 그냥 돌려보내시는 건 섭섭해요. 오히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먹고 사는데 도대체 뭔 도움이 되느냐. 위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우리 먹고 사는 일에 당장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어요, 대신. 솔직히 우린 그랬잖아요. 이런 건 말고 주님의 위로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건 말고 좀 더 실질적인 것, 좀 더 우리 곳간을 채울 수 있는 것, 좀 더 내게 뭔가 영향력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좀 달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누구도 그게 끝입니까? 뭘 좀 달라고요. 뭘 좀. 낫게 해주던가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모두 다 동시에 길을 돌려서 제사장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도 참 놀라워요. 한 명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가라고요? 이 몸을 가지고 가라고요? 돌 맞아 죽을 텐데. 그런데 이들은 마치 이미 나병에서 다 나은 것처럼 모두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반드시 제사장이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들은 나병에서 다 나았습니다라고 선언해 줘야 돼요. 그러고 나야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고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어요. 율법이 정한 아주 엄한 규율이에요. 이거 어기면 죽어요. 돌로 치는 거죠. 이를 어기고 자칫 다 난 것 같아.
나는 다 나았다는 생각에 불쑥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그들 모두를 그냥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됐다, 다 나았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주님은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능력도 있으세요. 그런데 굳이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이 치유의 사건을 좀 유보시키셨어요. 자신이 여기서 다 해주시면 오, 주님 대단하십니다, 칭송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시고요, 제사장에게 가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율법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치유하고 기적을 보이는 것보다 더 우선이었어요. 주님이 스스로 먼저 말씀에 순응하셨어요. 지금 당장 이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그래, 그리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만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먹이면 나병 환자들은 낫게 해줄 수 있지만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구원의 사역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셨으면 주님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거스르는 꼴이 되니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걸 보여주는 길인데 모순이 생기는 거죠. 여튼 제사장을 향해서 그들이 가던 도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먼저 본 것 같아요. 몸이 깨끗해졌어. 이게 무슨 일이지? 나병이 모두 난 거예요. 오통을 벗고 다 봤더니 다 났어요. 다 사라졌어요. 모두들 기뻐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환호를 지르고 길길이 떴겠죠? 그들은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족에게로 다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가족 만나는 걸.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경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야, 나머지 9은 어딨냐? 10명이 있었잖아. 이 이방인 하나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돌아온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며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덮곤 했죠. 여러분, 나머지 9명은 배은망덕한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뭘로 났는데요? 자기들 스스로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애당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경배받으시려고, 칭찬받으시려고 이들 고쳐준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아도 주님께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주님은 이 아픈 자들을 고쳐주는 게 주님에게 기쁨이에요, 그냥. 엘리사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주었던 그 자신에게 주었던 엄청난 사례들을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영광받기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정말 선하십니다 했던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어도 주님 입장에서는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게다가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해서 이게 딱히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 나병에서 낳은 9명, 여러분 그들을 볼 때 닮은 사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나병에서 낳은 이 9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와 너무 똑같다. 내 모습이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생각했어요. 뭐였습니까? 그들은 치료받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나병에서 노임받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치료가 됐습니다.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죠? 사마리아 사람도요,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어요.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나머지 9명도 안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도. 분명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했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나병 환자들이 마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거기 하나 더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갈 수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거기다 나병에 걸린 이가 와서 제사장님 나를 사면해 주십시오 하면 그 유대인 제사장이 그를 사면해 줬을까요? 아니요. 아주 매몰차게 쫓아냈을 거예요. 그는 헛걸음치는 대신에 주저함 없이 돌아왔어요. 주님께. 왜? 왜 돌아왔을까요? 갈 데가 없어서? 아닙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은 지금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경험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지식을 얻어도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아도 그건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어떻게 나았지? 이 질병에서 어떻게 노임을 얻었지? 저 예수 선생이 나한테 그냥 가라고 한 말씀 했는데 저 예수 선생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찾아오셔서 일하셨구나. 이걸 본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깨끗해지기 위해서 아마 제사장에게 어떻게든 자기를 보이려 끝까지 찾아간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냐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 다 나았지만 아니야. 말씀을 따라가야 돼. 혹시 가다가 이거 다시 날지도 몰라. 내가 무조건 갈 거야. 지켜낼 거야. 이게 바리새인 신앙이에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간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들.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어도 제사장에 가서 그 제사장에 가라는 말씀을 따라가도 그것 때문에 낫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 나병에 걸려서 버려진 모든 이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용납해 주셨구나. 내가 이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노임을 얻게 됐구나. 이것을 예수님 통해서 경험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걸 우리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말하잖아요.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다. 제사장이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받아들여진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받아주셨다. 저분은 그런 분이다. 저분과 함께하면 된다. 저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거였어요, 이거. 만약 여러분 우리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자신의 생명, 우리 자신의 이 삶,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실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매일매일 일상들, 우리 그 일상에서 주님께로 돌아와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그렇지 못했죠? 왜 우리의 지나온 삶에 원망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 잘 실감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제로 주님께 돌아와 우리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어쩌면 본문에서 10명의 환자가 나음을 당했는데 1명 돌아왔잖아요. 10명 중에 하나나 아니면 10번이면 1번 정도 우리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곤 했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이 사실에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됐을까? 오늘 이 질병이라 말했던 나병 그처럼 왜 우리 이렇게 무감각해졌을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할 때마다 눈물 뚝뚝 흘렸던 경험도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근데 요즘 그런 눈물이 안 나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감각해졌어요. 말씀 한 토막이 내 안에 울려 퍼질 때 온 영혼이 떨리는 것처럼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남의 일 같아요. 이미 다 얻을 것 얻은 것 같고 마땅했던 것 같고 그것 말고 다른 것.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마땅한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우리에게 감격이 사라지고 아쉬워지고 서운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망할 것들만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해지지 않아서예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주께 손을 내미는 이들을 주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고 만나주시는데 우리 그 절실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절실함은 어떻게 생길까요? 마음 먹으면 될까요? 나는 주님께 정말 간절합니다. 주님이 너무 절실합니다. 이게 마음 먹는 걸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떨 때 됩니까?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아니까 절실한 거예요. 갖고 싶은 거죠. 여러분, 왜 돈을 그렇게 갖고 벌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칩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으니까. 주님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 무관심의 증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답니까? 자기 있는 건 모든 걸 다 팔아서 오직 그것 하나 얻겠다라고 간절해 주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세속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을 분별이라고 정의해요. 분별. 뭐 악마, 사탄, 종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시냐, 이런 세상에서 참된 주인은 누구이시냐 볼 수 있는 가치를 보는 눈을 분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누구라도 거짓된 것을 이끌리면서 생명을 소비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던져줍니다. 15절 말씀에서 그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온갖 이단들 분쟁이 있을 때 너 지도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그들을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야 돼 하면서 준 교훈이 이거였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늘 힘쓰며 살아라. 어떻게 분별할까요? 어떻게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바울이 준 권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며 살아라. 최선의 길이 뭐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든든하게 이어져 가는 것, 그것 외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든든히 이어져 있으면 2단 아니라 3단, 4단이 와도 그냥 사라져요. 어떤 문제와 갈등, 해답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님께 이어져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응답하도록.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끼리 고민해요. 진리의 말씀이 육화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면 논란, 갈등, 시험, 분열, 좌절,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일상적 이 신앙의 매너리즘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답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저들 더럽다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있다고 너는 좀 빠져라 소외시키지 않았어요. 주님은 구원을 바라고 외치고 부르짖는 그들 모두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외치는데 내게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 응답하세요.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고 주고 또 주고 더 많이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더 주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군요.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은 질병에서 고쳐진 이후에 그에게 구원도 덤으로 주셨어요. 19절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병이 낫는 것만 끝이었으면 잘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너의 갈급함이 너를 구원했다. 무언가를 해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겠다라고 제자들이 우리 지난주에 주님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불편해 하셨어요. 근데 오늘 한 이방인의 모습 속에서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려냈다고 주님이 지금 탐복하세요. 야, 너 하나다, 너 하나. 그가 한 일이 뭐였어요? 그가 한 일이라고 뭐였습니까?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 주님 안에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 주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불같은 그 교회,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교회, 초대교회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도 오직 이거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했고 애를 썼고 갈급했고 구하였고 응답받았어요. 그래 목숨을 걸고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은 살아 역사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단한 영광을 올리겠다고 천만부당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일깨워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것 외에 우리가 구할 건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 얻으면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능력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거하실 수 있을 만한 정결한 마음, 주님께 순전한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소외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 끌어안음 당하는 그런 이가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 부릅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